참 좋은 날입니다. 과거 중세기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지구는 네모 반듯하고 또 바다 끝은 낭떠러지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과거의 그 사람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반면에 과학 문명의 그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각종 정보나 풍부한 지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결코 만족하다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징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서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에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몸매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을 얻게 된다든가 아니면 미래의 안전한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마치 자신의 수명이 수천 년이나 되는 줄로 착각하고 남의 죽음 앞에 가서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 모습의 단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하고 풍부하고 넉넉한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보다 더 아름답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각종 수많은 정보와 풍부한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작 나에게 중요한 그런 지식이 무엇인지 또 아름답고 현명한 삶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아주 옛날 사람들로서 초등학교도 나온 것이 학력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행히 많은 학문을 접하고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으로만 따지면 자녀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부모님은 당연히 학교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다윈의 진화론, 인수분해 방정식, 또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부모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부모님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이 부모의 조언은 어떤 학문적인 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나 논리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상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식한 말재주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언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조언은 단순한 지적인 말이 아니라 순수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같은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서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 조상들의 지혜를 엮어놓은 책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대대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란 학교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체계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란 교육이나 학습 숙련을 통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기술 등을 포함하는 지능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가르친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만, 그러나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고 익힌다면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하리만큼 논리에 맞지 않는 생소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혜란 어떤 사물의 이치나 사리를 분별하고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현명함이나 슬기로움 또는 통찰력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 두 관계는 엄격하게 서로 다른 차이와 또 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운 것이 많고 학식도 높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배운 것이 없고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지혜가 많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지혜는 순수한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이나 지혜가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지혜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그런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약의 솔로몬 왕의 지혜는 참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어느 한 집에 여인 두 명이 각자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자다가 그만 실수로 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이는 절대 죽지 않았다고 서로 우기면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결국 왕에게까지 나아가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때 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아주 정확하게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호소합니다. 이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될 바엔 차라리 똑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의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잊지 못할 아주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나 학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삶의 오랜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차이와 진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욥기나 잠언, 전도서, 시편 같은 책에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아주 의미 깊고 뜻깊은 여러 가지 지혜의 원리들을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크게 강조하는 것이 곧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크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고 아주 박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하게 인간의 지적인 능력만을 총칭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재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영역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라는 곳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쟁을 벌이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그렇게 우겨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선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집을 짓는 건축자가 건물의 털을 잘 닦아놓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올바로 보고 깨닫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신비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있고 또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행동하는 지혜의 신앙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식적인 신앙인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지혜의 신앙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커라는 박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란 단순하게 지적인 수준으로 머리로만 믿고 사는 그런 죽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이 전인격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줄 것을 간곡하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각자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과연 지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지혜로 사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